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주의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경비병을 매수하는 장면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의 천사들로부터 주의 부활을 전해 들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무서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고, 절망에 대한 희망의 선언이고,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이지.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하신 일성이 평안하냐, 다른 말로 하면 그대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는 그런 평안 선언이에요. 십자가 예수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 드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러는 사업이 좀 어렵고 실패를 했다 해도, 몸에 병이 들어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에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지. 그러니까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갈릴리로 부르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식었다면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려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무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감추고 왜곡할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본 경비병들이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릴까 고심하면서 이들의 보고를 믿지 않죠. 오히려 돈을 많이 주면서 매수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실을 보고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천국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손을 다 써둘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이런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창세기에서나 또 오늘 여기에서나 똑같은 수법입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말을 넣어주고 뒤를 봐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있고, 거짓이 판치지 못하도록 구주의 부활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기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누고 전하며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이 하루도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데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다름질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허무하게 되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한순간도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거짓이 쉬지 않고 다름질하는 이 땅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변 나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쉬지 않고 전파되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